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전체를 시작하면서 머리말과 같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에서는 무엇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됨과 함께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의 그 죄악과 함께 또한 그러한 죄악의 끝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때가 있음을 대비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또한 그러한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어떠한 약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5장 말씀은 이게 참 아름다운 노래로서 시작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포도원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사랑의 세레나데와 같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한 노래입니다. 어떠한 노래일까요? 그 사랑하는 자가 만들어 놓은 포도원을 향하여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을 향한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대비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입니다. 이 포도원은 어떠한 포도원이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존재는 그가 만든 포도원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그 포도원을 노래한다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잘 만든 그러한 포도원입니다. 우리도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잘 만든 수목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공원 같은 데 가보게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그러한 포도원이죠. 그냥 아무 곳에나 포도원을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땅에다 만듭니까?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과수원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과수원을 그냥 뭐 사과나무도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과나무에 사과를 열리게 하기 위하여서 거름을 그 뭐 한 정말 엄청나게 깊이 있게 그 주변으로 다 파서 거름을 주고 난 다음에 그 한 해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포도를 만들었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요. 기름진 땅에다가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아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포도원을 너무나도 또한 사랑합니다.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끼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그냥 보게 되면 그냥 이런가 보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게 되면요. 이 유다 광야라던가 유다 지역에 만든 포도원 밭이라던가 그런 곳을 보게 되면 이게 그냥 포도원이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밭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같이 산이 많습니다. 평지가 많지 않아요. 유다라던가 뭐 유다 산지라던가 사마리아 산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여기가 보통 800m, 900m 뭐 이러한 700m 이런 산 위에 있는 그러한 동네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질 않습니다. 한 4월서부터 시작해갖고 10월 달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질 않아요. 근데 과일은 언제 나냐 하면 여름철에 이 봄이라던가 여름, 가을에 이 과일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라던가 이 과일나무들이 유실수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그냥 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산 비탈에다가 흙을 가지고 층층이 이 밭을 만듭니다. 가장 밑에는 연한 흙, 그 위에는 무슨 흙 해갖고 이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것을 잘 만들어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밭을 만듭니다. 물을 잘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영양분이 잘 있을 수 있도록 그 밭을 가꾸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돌도 많고, 그러한 곳에 그 돌을 다 제하고, 땅을 파갖고 물을 잘 머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포도나무도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이 주인이 이 종자를 잘 준비한 종자죠. 포도나무 그 종자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이곳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포도나무를 심었을 뿐만 아니라 잘 가꾸기 위하여서 망대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원두막 만드는 것처럼요. 여기에도 보게 되면 다른 짐승이라던가 다른 해코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망대를 잘 만들어서 이것을 잘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포도를 따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만들도록 술틀을 이 옆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실제로 다 이 술틀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 조그만 뭐 목욕탕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다 무엇을 하냐면 포도를 다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 술틀에다 집어넣고서 이걸 막 밟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안에서 포도즙이 나오는 곳이 있어갖고 그곳에 포도즙이 나오는 곳에다가 항아리를 두고 나서 모으는 그러한 장소를 만들었거든요.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주인이 이것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죠. 극상분 포도나무에 또한 좋은 땅에 좋은 밭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아름답게 또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이 포도밭에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좋은 포도,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포도. 아니,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가 나왔습니다. 주인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한테 질문한다, 구한다. 이제 나와 내 포도나무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흡사 이것은요, 우리 아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을 주민, 예루살렘 사람들아, 내가 너에게 묻는다 하면서 하는 것과 같은 아가서의 그런 질문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참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질문하는 거죠. 예루살렘 주민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기대하였는데 포도원이 이상해. 나와 내 포도 사이를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줘. 그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서 무엇을 더할 까 무엇을 도대체 더하랴.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포도원은 또한 이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예 설명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설명이 다 나오죠. 아까 제가 이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에 사랑하는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40년 동안의 그러한 광야의 시간이라고 하지만 그 광야의 시간은 또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한 시간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이 그들을 연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심으셨을까요? 오늘 말씀한 것 같이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 좋은 열매란 무엇일까요? 오늘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정의, 공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원하십니다.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정의, 공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결국 여기에 정의와 공의는 누구에 대한 성품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품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의로움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움, 의로움, 그 성품이 바로 의로운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움 가운데서 어떠한 품성이, 어떠한 행동들이 나올까요?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정의로운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정의로운 그러한 재판, 심판, 그러한 정의로운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연히 나와야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신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율법과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들이 율법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율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왜 율법이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 안에 묻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십계명과 같은 그러한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 그 율법대로 그 법대로 살게 되면 당연히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정의로움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 율법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들포들을 맺은 것과 같이 이러한 품성을 맺지를 못하였어요.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5장 말씀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5가지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백성들이 맺었던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그러한 들포들을 맺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시는 그러한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포악과 부르짖음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 지도자들은 포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부르짖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떠한 열매들을 맺었기에 이러한 결과가 맺혀졌을까요? 오늘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첫 번째 그들에게 맺혀졌던 그러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탐욕입니다. 탐욕, 욕심. 모든 땅을 다 내 것으로 만들리라. 8절 말씀 보십시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집에 집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올까, 내 땅에 들어올까 해서 가옥으로 빼곡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다 수백 채, 수천 채 그러한 집을 만들어갖고 거기에다 세주겠죠. 전토에 전토를 더합니다. 땅에 땅을 사갖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에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탐욕스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성경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금 가난하게 됐을지 모르지만요. 영원히 한 세대를 넘어가서 가난한 자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집안에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각 집안, 각 지파에 기업을 주셔서요. 그 지파 안에서 그 지파에게 주신 기업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들 백성들은 가난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혹시나 사업이라든가 무엇을 하다가 잘못되었어도요, 그 땅을 판다 할지라도요, 그 땅을 영원히 팔아서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 세대가 지나게 되면, 희년이 지나게 되면, 안식년이 원래 지나게 되면 그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나게 되면 그 종에서 자연스럽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희년과 안식년에 대해는 그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탐욕 때문에 그렇죠.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 망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보게 되면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복부인 저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전 국민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아파트가 오른다더라 하게 되면 다 가서 삽니다. 돈만 있으면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 채, 수백 채. 정말 그렇게 해갖고 요즘에 전세 사기 일어나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루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전도서 말씀에 보게 되면 두 번씩이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구하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 나봇을 죽이고 나서 그 밭을 스스로 빼앗았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합의 집안을 황폐하게 하시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악이 바로 이 탐욕의 죄악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악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방탕함입니다. 그들이 탐욕과 함께 방탕함을 추구하였죠. 성공하였다라고 해서 그들은 그냥 마음을 놓은 것입니다. 방탕함에 그들을 놓아버렸어요. 가난한 자들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면 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연애를 하는데 비파 수금을 포도주를 갖췄어도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돌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탐욕을 부리고 방탕함으로 그들의 삶에서 즐기라고 주신 것입니까? 물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까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가옥에 가옥을 이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취하였지만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열흘가리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열흘 동안 그 밭을 기경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그 얼마의 포도주가 나냐면 한 바트 30리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열흘가지 포도주를 해서. 이거는 완전한 흉년이죠. 또한 한오멜의 종자, 한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210리터의 그러한 종자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결과는 얼마나 나타난다고 하면 한 해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27리터입니다. 10분의 1 정도밖에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에 축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임이라. 왜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무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냥 나만 성공하고 나만 내가 삶을 즐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그런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물론 그들이 생각은 그렇게 안 했지 않았겠죠.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그 세상에 취해버린 겁니다.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세상에 대해서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세상에서 방탕하며 온갖 것들을 다 취하면서 눈이 반짝반짝하지만 그들을 노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 노리고 있을까요? 수울이 그들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수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다.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하였다 할지라도 누가 노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노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거기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들은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2000년 전, 2700년 전, 이 이사야 선자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적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아버지 그 좋은 포도원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흑상 포도로 나무로 그들을 심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포악과 부르짖음을 그들이 열매를 맺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죄악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요, 또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임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부인할 수 없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과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또한 당신께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우리 깨어있는 주의 교회요 성도들 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만족하고 주님을 위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우리의 삶에서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